네,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구약 성경의 하느님 우상 숭배와 언약. 나는 유대인처럼 유대교 경전이 전적으로 나의 것 혹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유대교 경전은 개인적 차원에서 완전한 계시이자 한 민족의 생생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이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드러난 계시의 예언적 상징이자 그 실질적 일부로 받아들이는 말씀 앞에 설 수는 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성육신하시고 육화하시고 역사적인 하느님이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역사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떠나서는 혹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살고 길러진 나 자신의 역사를 떠나서는 하느님의 새 계시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내 관점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비록 내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전적으로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의 읽기일 수밖에 없다. 나는 유대교 경전의 계시 앞에서 묵상할 때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원문 분석적인 연구나 구약이 신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략한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한 방식으로 구약에 접근한다. 즉 이야기와 율법, 예언자들의 메시지로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에 대해 묵상한다. 이런 식의 읽기가 불완전하며 도식적임을 인정하지만 그런 식의 읽기도 의미가 있으니 도전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느님이 사랑으로 손수 빚으신 피조물인 인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하느님의 형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은 창조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인간성과 자신의 주께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선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과 소명을 통제함으로써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곳에서 신과 같이 되려 했다. 그 결과 타락하여 폭력으로 서로를 대적하며 불화와 분열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은총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약속은 끈질기게 계속된다. 관계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와 명령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 민족 전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다. 정복자들에게 당하던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연, 땅, 금, 나무와 같은 인격적이지 않은 신들로부터의 해방, 어리석게 열방처럼 행하며 자기를 파괴하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역사다. 그보다 더 심오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복잡한 인격적 노예 상태, 곧 법, 땅, 심지어 국가에 대한 예속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의 역사는 정화의 역사다. 땅은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며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땅을 빼앗긴 후에야 이 진리를 실존적으로 깨닫게 될 듯하다. 국가의 힘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군대가 뿔뿔이 흩어진 후에야 군대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비로소 사라져 버린 듯하다. 땅과 군대 없이 언약은 율법과 민족, 그 민족의 제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살아남는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 자체도 언약의 주님과 분리된다면 금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눈을 멀게 한 우상 숭배의 율법으로부터 정화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하느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였다. 예언자가 약속하고 이끌어내려 했던 것은
돌이나 양피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법이었다. 하느님과의 언약,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율법은 언약에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상대방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번제나 쉽게 바칠 수 있는 짐승의 피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대체하는 무가치한 재물에 불과하다. 하느님은 인간의 비하도 아첨하는 태도도 노예도 원하지 않으신다. 언약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마법처럼 속죄받기 위해 역겨운 제사를 바치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짓밟으며 억압받는 이들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신랄하게 꾸짖는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마음의 언약의 표현으로 정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하박국은 부의 기만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 사람들을 약탈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의 흘린 피로 마을과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야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언약을 요청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자유로운 언약이 예속과 우상숭배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부르심이라면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새로운 관계의 삶,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정의를 이루라는 부르심은 곧 살아계신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구체화이자 표현이다. 우주의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랑하느니 배우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되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맹목적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마르틴 부보가 나와 너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관계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관계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은총에 의한 것이지 결코 찾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은총에 의한 것이지 결코 찾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하여 근원호를 건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건 행위, 즉 나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인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난다. 그러나 나의 쪽에서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 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난다. 그러나 나의 쪽에서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 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기에 만남이란 결국 선택하는 것인 동시에 선택을 받는 것이요 능동인 동시에 파동인 것이다. 이는 마치 자기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우와 같아서 그때는 온갖 부분적 행위는 정지하고 그와 더불어 저들의 특수한 관계가 자아내는 행위 감각도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능동적인 것은 파동적인 것과도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너의 근원어는 오직 자기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다. 나의 전 존재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서 무르녹는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없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개로 해서만 버젓한 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나로 됨에 따라 나는 그를 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예속과 지배로부터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어줌으로써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이 하느님은 절대적 인격체시며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격체들을 언약으로 초대하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인격체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의지하라고, 즉 야훼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신다. 따라서 이 하느님의 계시는 인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자유롭게 정절과 소망,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자유롭게 친밀한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다. 자유와 인격이 아니라 복종과 맹목, 예속, 무가치한 사물에 대한 숭배를 요구하는 다른 모든 신은 인간의 경배를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결코 나뉠 수 없다. 우리의 최종적 정체성과 자기 실현과 소망은 오직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느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하느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호세아가 말한 사랑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까이에 두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시편에 표현된 사랑이다.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에 두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시편에 표현된 사랑이다. 우리를 삶 자체의 개방성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계명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십계명이 계시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찬사, 모든 인간관계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형상이나 물건도 우리의 최종적 충성과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오직 언약의 주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이며 자유로운 자기 헌신을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재확인하고 기억하고 다시 살아내야 한다. 삶을 지탱하는 모든 언약이 그러하듯 이 언약은 다시 제정되고 다시 구현되어야 한다. 인간의 위대한 언약들에 대한 충성, 가정, 연인, 부모, 이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성은 복된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거룩한 표지이며 우리 삶의 선택과 헌신과 정체성의 표현으로 선포된다. 인간의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신성하다. 집단적인 삶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을 분열시키고 파편할 뿐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위대한 율법은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절망적 의무를 나열해 놓은 법조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을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인간성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다.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옹호한다. 물론 율법과 예언서에는 여기서 내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유대교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읽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인간에 관한 계시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요. 유대교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읽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인간에 관한 계시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계속해서 인간의 무조건적 가치를 긍정하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 안에는 계속해서 인간의 무조건적 가치를 긍정하는 말씀이 들어있다. 무조건적 가치를 긍정. 성경은 인간을 예속하거나 비하하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독립선언이다. 성경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며 한 백성에게 가장 심오한 믿음의 자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며 한 백성에게 가장 심오한 믿음의 자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기록이다. 아멘.